네,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노년에 거의 이제 죽기를 앞두고 이제 쓴 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으로 자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우리 어제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몹시 무섭지 않았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모세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또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더 특별한 건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던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을 봐도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무려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1장 8절 9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대요? 두려워할 게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이 민족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고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면 물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이 율법책을 가만히 보따리에 싸놓고 그냥 보드만 잘 보관해라가 아니라 상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잘 보관해가 아니라 이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가 너의 길을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의 근원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말씀은 어릴 적부터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고 또 자주 설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마도 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강하게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듯 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장면은 이번에 묵상할 때는 굉장히 좀 저한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도 항상 전도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늘 아래서 담임 목사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개척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말씀 볼까요? 2장의 말씀은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정말 위대한 여인이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이 여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아마 좀 그림을 좀 상상해 주시면 성문이 이렇게 있고 성문 위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사람들이 그 성문 오후에 가며 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주모 국밥하고 주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라합이 살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왜요? 온갖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상인들이나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단은 며칠을 유숙하면서 이 땅을 보기 때문에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둘이 들어가도 잘 탄로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집이 그들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겁니다.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주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중으로 만들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사람들이 살 만큼 넓은 공간이 나올 만큼 큰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는 뭐예요? 라합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성벽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의 정중앙에 삽니다. 북경 가보시면, 북경은 옛날에는 왕이 제일 중앙에 북경 가운데 살고 그 위로 그 계급별로 주변에 이렇게 이 원을 그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사는 그 중앙에 갈수록 더 집값이 비싸지는 그런 구조인데, 당시에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성을 이중으로 쌓았고 그 성에서 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면 바로 그냥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라합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라합이 어느 날부터 소문을 듣게 되죠. 누구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이 큰 민족이 와서 진을 쳤는데 이 얘네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도 이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이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민족이다. 막 사람들이 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소문을 갖다 놓는데 라합은 이 가운데 무엇을 찾았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라합은 발견했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을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에게 어떤 얘기를 듣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라합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정탐꾼 둘이 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둘이 심상치 않다, 범상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둘이 이 이 심상치 않은 이 둘이 당시에 뭐 CIA 수준의 이렇게 첩보 능력을 갖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다? 걸렸죠. 딱 걸렸어. 그래서 이거를 이 정탐꾼들이 이 두 명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신고자들이. 정탐꾼들 몇 명이 우리 성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왕에게 신고하죠. 그 왕이 라합의 집으로 정확하게 위치까지 아는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 정탐꾼 잡아와라고 보내잖아요. 라합이 이 낌새를 딱 잘 눈치챈 겁니다. 왕의 군대가 오기 전에 미리 지붕에 숨겨놓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여기를 같이 읽어요. 8절부터 11절, 2장 8절부터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라합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라합이 율법책을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율법의 박사가 돼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라합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라합이 그 뒤에도 보면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12절이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지도를 선대하도록 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준표를 내라. 이 선대하라는 것은 사랑해달라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결혼 서약할 때, 혼인 서약할 때 사랑이 담긴 약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우리는 사랑해줘야 한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라합이 사람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소문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정탐꾼들은 사실은 제대로 정탐도 못하고 그냥 조기에 발각되어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보고를 들고 돌아갑니까? 라합 보고를 들고 돌아가죠. 라합은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생으로 살아왔고, 정말 천하고 천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할 만큼의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라합의 보고와 비교한 우리 목사님 자주 비교해줬던 게 뭐죠? 10명의 정탐꾼 비유죠. 보고죠.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와 라합의 보고를 비교하셔야 돼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더 뒤로 가야 된다. 홍해를 다시 건너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물러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라합의 보고는 뭐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한다.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보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도 못하고 못하고만 계속 못하고 보고가 나오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온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고, 당장 우리가 여기만 봐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달라지는 이 세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라합의 보고를 들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라합의 보고를 듣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합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고였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보고였고, 하나님이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보고였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신약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이름을 올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을 바울도, 야고보도, 또 마태도 라합의 믿음을 보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말 천하고 낮은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생이고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던 것은, 또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해서 그를 쓰시는데 정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처지인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시고 라합을 선택하신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과 4장 말씀 보면요.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이 홍해를 한번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홍해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이제 차차차차 해서 점령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 시점이 어디예요? 가데스바네아. 여기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시는 요쪽으로 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요단을 또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이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몇 가지 좀 차이점도 있어요. 뭐예요? 이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는 물을 건너는 거야. 갈라져 있는 물을 모세가 갈라놓고 그것을 건너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말병거가 쫓아오잖아요. 그것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도 죽기 싫으면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쫓겨서 가는 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면 요단을 건너는 건 어떨까요? 요단은 이미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이 요단 동편 땅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보니까 요단이 어떤 상태예요? 물이 많은데 동산에 넘치는 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그 강물에 발을 디뎌라. 그 범람하는 그 강물에 발을 디뎌라. 물을 갈라놓고 걸러가는 게 아니라 범람하는 그곳에 발을 디디라고. 발을 먼저 디디면 물이 멈출 거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건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안주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요단 동쪽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들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이에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겼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물이 많이 차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그때의 일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서 요단강에 발을 잠갔습니다. 이 발을 담궜습니다. 네, 물을 밟은 거예요. 물을 밟은 거예요. 땅을 밟은 게 아니라 물을 밟은 거예요. 물을 그 믿음으로 밟은 거죠. 그때 물이 멈춰진 거죠. 홍해와 달리 홍해는 이미 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거였지만 또 애굽의 말병거를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였지만 요단은 범람하는 물줄기를 밟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다 있어요. 때로는요 다 열린 길이에요. 다 열린 길이고 가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 망설여져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막 말병거가 쫓아오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때예요. 단지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가라. 그 말에 순종해서 보이지도 않는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 두 가지 물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 길이 보여지고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르는 때도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강물에 발을 내딛고 그렇게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말라버립니다. 한쪽에 딱 막혀버리고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자, 요단강은 사실은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불가능의 한가운데 뭐가 서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건널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많은 땅을 건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장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뭘 세우죠? 길갈에다 돌 12개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너의 후대의 자손들이 너희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천하고 낮은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요, 많은 일들이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선포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 또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열려서 분명한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지,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더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 또 나의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이것은 누구의 전통? 아브라함 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요, 뭐죠? 이 몸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위생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표시죠? 너가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태어난 백성이고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써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이 광야 생활이 끝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먹던 그 삶이 끝나고 이제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이 땅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종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종식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가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인사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가림이 없고 서로의 민낯을 보면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로 이제 평야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죠. 근데 누가 도착합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그때 모세가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나는 막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여호수아에서 생략되지 않았나. 원래 더 자세하게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더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뒷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게 동일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생략하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의 추측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고 네가 가는 모든 것들 너와 동행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똑같은 내용을 또 적지 않고 그냥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말로 대신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은 뭐죠? 우리 발을 보호해주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 딱딱한 발, 돌이 내 발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신발이죠. 네. 그 신발은 또 한 가지 그 문화와 풍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신발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요. 그쵸? 일본 신발하고 한국 신발하고 고무신, 집신 이런 거 신어서 여기 뭐 이렇게 엄지발가락 이렇게 탁 껴가지고 있는 그거. 네, 그걸 신잖아요.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신발 모양이 달라요. 네,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제 이 문제들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 신을 벗어라. 너의 방법을 빨리 포기해라. 너가 하고 있던 그 삶의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규칙들, 원칙들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부터 나오죠. 6장 3절부터 5절까지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신 걸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고 백성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왜 저렇게 하지? 되게 어리석은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 더 잘 싸고 군대를 어디다 딱딱딱 배치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군대 여기는 어떤 군대 이렇게 딱딱딱 이제 성을 허물고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근데 이때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언약궤와 함께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떻게 막막하게 여리고성과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가진 지식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도저히 그 성을 넘을 수 없어요. 그 성이 금조차인데 그 성을 이렇게 벽돌 하나 뺄 수 없는 그런 게 내가 가진 방법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그 일들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나의 지혜로움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온다? 우리에게 승리가 오고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 도는 것보다 말을 못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성을 도는데 뭐예요?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혹시라도 이들한테 불평이 나올까봐. 혹시라도 아니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성벽을 돌아야 돼? 라고 그런 말이 나올까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저는 이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인물들을 내가 한번 그 인물이 돼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한 번은 성벽을 도는 그 군인 중에 한 명으로 막 도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돌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걸 묵상했어요. 또 하나 어떤 묵상을 했냐면,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군인들을 성벽 위에서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흩어지게 하려고 막 선동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 너희들 되게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전쟁에서,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선동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골리앗을 막 이렇게 이제 너희가 이기면 이렇게 하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선동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이 입만 막으면 안 되고 귀도 막아야 돼. 그렇게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또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새벽에 뭐하는 잠이라도 한 1분이라도 자지 왜 그렇게 나가냐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마치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하는 여리고 성을 도는 그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도를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흩어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미리 너희가 이 성벽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내가 외쳐라 소리를 외쳐라라고 할 때 그때 소리를 내고 외쳐라.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거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1, 20분에 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거죠.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7번을 돈다. 3시간, 최소 3시간이라고 잡으면 21시간이잖아요. 네, 21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후지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1시간. 가다 쉬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시간 갔다 왔는데, 네, 정말 몸이 만신창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적들과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고난의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더 빨리 거는 것도 아니고, 더 한 번 생각했던 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날 이제 하루 돌았던 것보다 한 3배속으로 돌으면 막 달리지 않았을까? 상상했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전날 같은 방법으로 7바퀴를 돌았다. 뭐예요?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7바퀴를 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노력이에요. 한 4바퀴쯤 돌면 느려질 거 아니에요. 천천히 느려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전쟁을 하는 것과 성벽을 도는 것 어느 것이 쉬웠을까요?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7바퀴 도는 것으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단적으로 7째 날만 본다면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성벽을 돌기 시작하는 거죠. 7바퀴. 차라리 전면전을 싸우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순종이 상식을 넘어서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순종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 성은 함부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큰 성 여리고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상상해보세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저 어릴 때 유초동 전도사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막 소리 질렀으면 알았을까. 막 소리 지르는 그 일곱 나팔 소리와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삶에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영접한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고 나면 뭐가 나와요? 여리고성 나와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광야가 나와요. 이제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여리고성, 광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결심하자마자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는 이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그 현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성 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입에 단내가 나고 다리가 풀리고 이 정도로 달려야 7번 돌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편안한 안식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치열한 전투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어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순종하면 당신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멘. 그래요. 이 여리고성은요,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딱 살아남은 것은 뭐예요? 오직 라합의 집,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죠. 여리고성의 남녀노소, 말이며 양이며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생명체가 아닌 그 은과 금과 그런 기구들은 하나님의 전에 모셔놓고, 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새롭게 떠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작은 죄악마저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7장 아간의 죄가 등장하죠. 이 아간의 죄를 여기다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인지,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장 1절에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군대가 막 기세가 올랐어요. 산기가 오르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자. 그래서 점령하는 이제 정탐을 갔더니 조그만 성이고 군인도 몇 명 안 돼요. 한 3,000명만 올라가서 빨리 일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떻게 됐어요? 졌죠. 3,000명이 그냥 꽁무니를 빼고 비탈길을 내려서 도망갔어요. 여호수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7장 11절 12절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말 강력한 무기는 뭐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점은 뭐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다 무너지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작은 문턱조차 태산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간의 죄는 심각한 죄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죄였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7장 25절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음란함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니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야? 철저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철저한 회개. 죄를 지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라도 철저한 회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적어놓은 책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또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를 끝내는 시기에 제가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과거의 일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많은 부분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 땅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족속이 가져가고 여기서는 누가 가져가고 이거를 적어놓는 거죠. 왜죠? 여러분 재산 많은 집에 형제 많으면 어떠죠? 싸움 나요. 싸움 나지 말라고. 이것을 기록함으로 있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 땅을 지켜가고 이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처음에 막 그렇게 박진영 이렇게 막 전쟁하고 요단강 건너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땅 나누는 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 내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이러면서 경계가 없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 여호수아서가 다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2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목적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뭐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다음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하나님 8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떠나서 여기 저기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기지 말라는 것. 성경을 떠나서. 그게 오늘의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은 거고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떠나서 하는 말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7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했지만 그 땅에 모든 이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민족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구, 축구 이런 데 보면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홈 경기에서 이기면 승점을 더 줘요. 왜요? 아니 어웨이 경기에서 이기면. 왜요? 원정 경기라고. 원정 경기에서. 왜 그럴까요? 원정 경기가 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요.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몽골이나 그리스나 로마 같은 제국들의 전쟁은 어때요? 일단은 나라를 다 통일해요. 나라를 다 통일하고 그 통일한 그 군사력과 이런 재정이 남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거든요. 그럼 침략할 때 이 본국의 지원과 지원 병력과 이 보급품들이 계속 도착하기 때문에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종살이 430년 이집트에서 하고 나온 거를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떠돌아요. 이때 완전히 다 진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스스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쉬운 길로 가도 어려운 전쟁인데 이걸 다시 요단강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네. 요단강 건너서 싸워야 됩니다. 자,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방법대로 있으면 절대로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네. 본국에서 뭐 지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가 계속해서 보급이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미국도 베트남을 못 이겨요. 왜요? 어휘거든. 홈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약한 병력이라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홈을 얼마나 잘 갖춰놨다라고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은 거죠. 여호수아에게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 땅에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민족들의 우상숭배와 그 민족들의 풍습들에 따라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 정말 잡초처럼 비만 오면 쭉쭉 올라와 있는 잡초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깨어 있어라.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의 이름, 그 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0절하고 11절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너희가 일당 100 아니라 일당 1000. 너희가 1000명의 능력을 감당할 만큼 강한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10절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나에게 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과 기준은 뭐예요?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노아의 홍수가 한 500번쯤은 일어났어. 지금 막 사라졌다가 나왔다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대요.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노아와 인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 이유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셨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도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이 후에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도 뭐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근거와 이유가 다 뭐다? 말씀.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야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살아라. 가까이 해라.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와 남편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까이 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더라도 그 복 다 거두어 가시겠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서 23장 24장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 나를 떠났어? 너 뭐 다른 신 섬겼어? 나 너 미워? 너는 싫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너 벌 줄 거야. 벌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감정이 있으셔서 너 오늘 죄 졌으니까 나한테 혼나봐. 니놈! 그러면서 맴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요즘 하나한테 제가 이러고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라?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이삭에게 보여줬던,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땅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너는 도대체 저 아비집을 떠나리라 해서 딱 첫 번째 도착한 땅이 이 세겜의 모래 상술이 나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산 땅, 야곱이 그 무덤으로 쓰려고 산 땅이고 또 요셉의 뼈를 묻는 땅. 아직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묻혀 있지는 않았지만 뼈를 묻은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도 지금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은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언약을 내가 실수했다. 다시 쓰자. 오늘 계약서 다시 쓰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엔 평화롭게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을 때는 그 땅에서 몰아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요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요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속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우상숭배 같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상의 방법들이 막 들어와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느 학원 보내야 대학을 잘 가더라. 어느 걸 먹여야 애가 건강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아닌 것들이 막 다 들어오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가난한 문화가 너무나 우리 삶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요. 가난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안은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라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구석구석 이렇게 잡초처럼 솟아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14절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죠. 세겜이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정말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거든요. 세겜으로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약속하게 합니다. 너희가 정해라. 23장처럼 정해라. 하나님 떠나면 멸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너희 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24장에서 그럼 이제 너희들 선택해? 골라봐? 그럼 뭐 고를래? 당연히 잘 교육받고 23장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 24장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이 강압이 아닌 억압이 아닌 강제가 아닌 선택을 요구하지만 그 선택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저한테 신앙을 강요했으면 아마 하나님 떠났었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이고 남의 말을 되게 안 듣거든요. 네, 부모님 말도 잘 안 들어서.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에 대해서 절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느껴질 만큼 강한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도 너가 신학 가야 돼, 목회 가야 돼 이렇게 막 했으면 안 갔을 것 같아. 왜요? 남의 말을 되게 안 듣거든.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안 듣는지. 되게 안 듣는 사람인데 한 번도 강요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받았고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절대로요. 안 생겨요. 믿음은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그런데 24장은 믿음을 하게 하신 거죠. 23장까지 뭐예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계속 말해주죠. 세뇌를 시키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하지 않으면 끝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단 하나님이 안 하면 망한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결정할래? 그리고 물어봐. 이게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그러잖아요. 말을 호수까지 데려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처럼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역사를 보여줄 수 있지만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24장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할렐루야. 돌에 귀가 있었나요? 돌에 이렇게 청각이 있어서 돌이 이것을 이 언약을 내가 들었어. 돌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맹세하자.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돌을 쌓았던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또 언제죠? 홍해를 건널 때, 또 요단을 건널 때, 그 홍해 가운데 있던 돌들을 취해서 단을 세우고,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이 돌탑 뭐예요? 아빠 이 돌들 뭐예요? 이게 말이다. 그 옛날에 우리 민족이 이 홍해를 건넜어. 이게 말이다. 우리 민족이 요단을 건넜단 말이다. 너 아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빠 이 큰 돌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자고 맹세했던 돌이야 라고 말해주고 설명해줘요. 그 표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하는 것의 대상, 우리 이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간직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 우리의 자녀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주는 큰 돌덩이가 되어야 돼요. 그 증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요, 여호수아가 세운 이 돌의 목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23장 10절 11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3장 10절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지 다시 읽을게요. 23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1000명의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의 능력을 갖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저 사람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간 것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악한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사단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하다가 뭐다? 야다. 하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람 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하루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